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셔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 죄를 주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옵나이다. 주의 말씀을 듣고 듣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짜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성도들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미국에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19세기입니다. 그는 1843년 3월 21일부터 1844년 3월 21일 사이에 예수님다고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대실망이었습니다. 그래도 윌리엄 밀러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예언했는데 그 날짜가 언젠가 하면 1044년 10월 22일입니다. 그 결과는 마찬가지예요. 한국에 과거에 다미 선교회라고 있었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는 이런 뜻에서 다미입니다.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다미 선교회입니다. 이 다미 선교회 이장림 목사님은 1992년 8일에 예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이장림 목사의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휴거 날에 대비해서 수십 명씩 집단 생활을 하거나 그리고 다니던 회사에 휴직을 내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중국 조선족 교회도 10월 28일 날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믿어서 적지 않은 성도들이 그 전날 저녁에 흰 옷을 입고 높은 산에 가서 예수님의 재림을 믿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월 28일 재림설도 한바탕 소동으로 끝나버렸습니다. 후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장림 목사님은 예수님 재림을 구실로 성도들의 재산을 불법으로 헌납을 받았고 이 때문에 1992년 12월 4일에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과 신성이 같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아들도 모르고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때와 시기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이걸 보면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냐 이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 때와 시기는 아버지기에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실 일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결혼 문화 배경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1세기 유대인들은 결혼하기 전에 먼저 약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정도 지나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유대인의 약혼은 법적인 효력이 있지만 약혼한 예비 신랑과 신부는 함께 살지 않습니다.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신부는 자기 집에서 열심히 신부 수업을 받았습니다.
요리하는 것도 엄마에게 요리하는 것도 배우고 가정 살림하는 것도 배웁니다. 같은 기간 신랑은 날마다 사랑하는 신부를 그리워하면서 결혼해서 살 수 있는 집을 지었습니다. 근데 1년 정도 지났을 때 신랑의 아버지가 보기에 이 정도면 다 되었다고 생각, 그때 아들에게 친구를 데려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신랑은 너무 기뻐서 친구들과 함께 신부를 맞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신부를 데리고 집으로 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결혼 날짜를 신랑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의 아버지가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지금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신랑으로서 성도들을 데리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오는 그 날과 그때는 자기도 모르고 아버지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다시 오시는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자기가 결정한 것도 아니고 너희가 알 바도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계산하거나 헛들이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손해를 보지 않을까 봐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죽는 자나 죽지 않는 자나 장차 다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 시간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 시기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단순히 호기심 때문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그들은 심판날을 대비해서 적절한 준비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날을 알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아주 쉽게 잘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의 재림 날짜와 시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에 소식을 들은 바울은 우선 어떻게 재림해서 가르쳤습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있는 분들은 성경을 펴시고 제가 읽을 때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1절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이게 쓸 것이 없으면 다는 것이지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바울은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더 쓸 것입니다. 이미 자세히 가르쳐서 그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말씀에는 이렇게 있지요. 너희는 아무도 그 날짜를 모른다는 것을 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그 날짜를 알 수 안다. 하지만 바울은 이어서 두 개의 비유를 사용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재림하실지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우선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적 같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마치 도적이 아무런 예고 없이 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도적들의 문제는 그들이 언제 올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지요. 언제 물건을 훔치러 갈 테니까 잘 알고 있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예상 않은 때에 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도 도적이 오시는 것처럼 예상치 않은 때에 갑작스럽게 아무런 예고 없이 오게 됩니다. 따라서 아무도 예수님이 오는 날짜와 시간을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해산의 고통이 임신부에게 임하는 것과 같이 홀연히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산의 고통은 갑작스럽게 임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주님의 재림과 갑작스럽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산의 고통을 피할 것처럼 어느 누구도 재림 예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갑작스럽게 오십니다. 아무런 경고가 없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알아내려고 하는 시도는 헛된 시도로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날짜를 계산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날짜에 대해서 말하는 자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정말로 해야 합니다. 많은 이단들이 재림 날짜를 계산하고 헛들이지요. 예수님의 날짜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멀리하고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계산하고 헛들이는 것을 경계해야 하지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는 늘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하지 않게 오시는데 아무런 준비를 하고 큰 코 다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까지 예수님이 오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긴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는 동안 오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늘 하고 살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겠지만 또 우리가 사는 동안 다시 오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 개인적인 종말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사는 동안 다시 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죽는 날이 바로 주님 앞에 가는 날이고 주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금방 오시지 않는다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할까요? 우선 우리 자신의 변화된 신분을 기억하고 그 신분에 맞게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신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신분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4절부터 6절을 보시겠습니다. 6절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 아니하리니. 예, 우리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었어요? 어두움에 있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지금은 어둠에 있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5절은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5절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 우리의 새로운 신분은 어떤 것이죠? 우리가 어둠의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신분을 가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6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다른 이들은 어둠의 자녀들이죠.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신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원래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악한 사탄마귀의 지배를 받고 죄와 죽음과 심판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두움 가운데 구원해서 빛으로 옮기셨습니다. 죄의 속박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어요. 그래서 더는 어두움 가운데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러한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두 시대로 나눕니다. 성경은 역사를 두 시대로 나눕니다. 잠깐만요. 성경은 역사를 두 시대로 나눕니다. 어떤 두 시대는 옛 시대와 새로운 시대입니다. 새로운 시대예요. 옛
한 시대로서 어두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해가 떠오르고 날이 밝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옛 시대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당분간 겹쳐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나라를 완성할 때까지 두 시대는 겹쳐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옛 시대에 속하고 아직도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새로운 시대에 속합니다. 빛으로 옮겨졌어요. 보십시오. 예, 이 두 번째 밑에 있는 금은 옛 시대를 말합니다. 옛 세대를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지만 끝이 난 것이 아니죠. 옛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이 옛 시대는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종말을 고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세대에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또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기간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옛 시대와 겹쳐진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하지만 우리는 옛 세대에 속한 것이 아니라 새 세대에 속합니다. 새 세대에 속하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옛 세대의 원리대로 사는 것, 새로운 세대의 원리대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옛 세대에 속한 자들은 다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는 완성이 되지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속한 자들은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지?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아니지요. 그러면 우리는 옛 시대와 새 시대가 겹쳐진 우리가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과는 구별된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입니다. 따라서 옛 시대의 원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원리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변화된 신분에 걸맞는 삶일까요?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다른 이들은 어두움에 속한 자들, 세대에 속한 자들입니다.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의 변화된 신분에 걸맞는 삶은 깨어서 사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을 쫓아 살지 않는 것이에요. 세상의 원리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늘 깨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일까요? 7, 8절을 보시겠습니다. 7, 8절요.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자는 자들은 옛 세대에 속한 자들이죠. 어두움에 속한 자들의 특징은 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취하는 것입니다. 8절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이 신분이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란 말입니다.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이 가슴에 믿음과 사랑의 방패를 차고 머리에는 소망의 모자를 쓰고 투구를 쓰고.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죠?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잠을 잡니다. 술에 취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늘 잠만 자고 술만 먹고 취하고 그런 뜻이 아니지요. 잠자고 술 취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지요? 강도가 침입하는 것을 전혀
대비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 강도가 침입하는 것을 전혀 대비하지 않는 것처럼 재림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맞을 준비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해요? 자고 있고 취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어둠에 속해서 잠자고 있고 취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도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한 자들입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과 삶이 달라야 하죠.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하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 안에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왜 믿음과 사랑은 가슴을 보호하는 호심경이라고 하고 또 소망은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라고 했는지 따지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적절한 무장을 한 군인에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하고 또 천국의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걸맞게 사는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속한 자답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초를 보고 있는 군인처럼 무장을 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행하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영적인 군사로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늘 깨어서 영적인 합니다. 그런데 전쟁을 이야기하면 그저 깨어서 기도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깨어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것은 단순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늘 믿음으로 행하고 사랑을 그리고 소망 가운데 하며 살아가는 것도 깨어있는 것이고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견지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소망 가운데서 인내할 때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니면 깨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옛 세대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새 시대에 속한 자답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세상을 쫓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을 때 여러분에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의 신분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분에 걸맞게 늘 깨어서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실천하고 소망 안에서 인내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하면 우리는 구원의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목적을 깨닫고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 자신을 헌신해야 합니다. 예, 구원의 목적을 깨닫고 교회를 세우는 우리 자신을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깨달아야 할 뿐만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 자신을 헌신해야 합니다. 예, 9절부터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은 뭐 때문이죠?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0절은 더 중요한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주님과 늘 함께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죠. 사람은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원치 않으시지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죽음과 심판과 진노에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단순히 장래의 진노를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10절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살게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10절은 다양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 한다는데, 그러면 깨어있든지 자든지가 무슨 뜻인지에 따라 적어도 세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깨든지 자든지를 낮에 깨고 밤에 자는 것으로 해석해서 낮과 밤 하루 24시간 모두를 주님과 함께 사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살려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24시간 내내 주님과 동행하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지요. 네, 두 번째는 깨어있든지 자든지를 사나 죽어나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깨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자는 것은 죽은 자를 말할 때 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 있을 때나 그리고 죽을 때나 죽어 있을 때나 다 주님과 함께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주님과 함께 살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해석은 깨어있든지 자든지를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절의 뜻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이미 죽은 사람이 다 함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정확한 해석은 어떤 것일까요? 제가 여러 자료를 찾아보았는데 깨어있든지 자든지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과 죽어있는 사람으로 해석을 다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살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신 목적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뭐 살든지 죽든지 주님과 함께 산다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이든지 모두가 부활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데살로니가 4장 17절입니다. 데살로니가 4장 17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산 자들도 몸이 변화돼서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10절의 내용은 데살로니가 10절과도 어울립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믿음과 사랑은 호심경과 연결시키고
소망은 따로 떼어서 투구와 연결시켰어요. 이것은 소망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예, 소망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주님과 함께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은 우리의 현재가 아니라 우리의 소망과 연결이 된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살아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죽어있는 사람이든지 다 부활해서 변화가 돼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예수께 근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예수 믿는 자들이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다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임을 알 수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다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과 만나 같이 살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소망은 정말로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소망이지요. 이 소망을 천국의 기업을 이어받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기업은 영광스러운 기업이요 풍성한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에게 이러한 영광스럽고 풍성한 소망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예, 여기서 피차 권면한다는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격려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서로 덕을 세운다는 것은 신앙이 자라도록 서로 세워주고 그리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서로의 신앙을 세워줄 때 이것이 바로 또 무엇이에요? 주의 몸된 교회를 입니다.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공동체를 세워 나감으로 주님의 오실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소망은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너무나도 풍성하고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는 살아 죽거나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서로 세워줌으로 어떤 사람도 누구 하나도 이러한 천국의 소망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공동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서 주님 안에서 함께 사는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여러분, 신부가 결혼 생활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장차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목적을 알고 주를 아름답게 가꾸고 세워가는데 헌신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의 신앙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어가고 세워나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네, 교회를 세우는 것은 목사들만의 일이 아니지요. 우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이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의 믿음을 북돋우고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서로 견면하고 소망을 굳게 견지하도록 하므로 교회 공동체를 세워 올려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개인적으로 경건하게 사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생활에서 믿음을 지키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너무 중요하지요.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실천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고 온전히 깨어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개인적인 생활에서 깨어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 모두가 한 주님과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준비 과정인 교회를 세워 올리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권면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의 신앙을 세워주므로 주의 몸인 주의 신부인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어가고 세워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깨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개인적인 경건생활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신앙의 성장을 추구해 나가는 삶입니다. 개인적으로 아무리 믿음을 잘 지키고 아무리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의 몸 끼지 아니하고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깨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 안에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또 주의 신부 되시는 교회를 아름답게 두고 세워가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깨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짜를 모릅니다. 알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사실이지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적이 오는 것처럼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해산의 고통이 임신부에게 임하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오십니다. 누구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깨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 우리는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인 것을 기억하고 늘 깨어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것임을 깨닫고 그 준비 과정인 주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 되시는 아름답게 세워가는데 합니다. 늘 깨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과거에 우리는 어두움에 속하지만 이제는 어두움에서 벗어나 빛의 나라로 옮겨졌고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신분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 신분에 걸맞게 늘 깨어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하신 목적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것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신부되는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고 세워가는데 헌신함으로 되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나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